할렐루야. 예. 자, 우리 갈라디아서 세 번째 시간이죠. 우리 지난주에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오늘은 11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가 1장을 통째로 같이 함께 읽고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장은 특별히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예. 바울, 너 사도 맞아? 사도 맞냐고 물어보는 이유는, 바울이 하는 사도로서의 일이 뭡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바울의 복음에 문제가 있다고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의 복음이 틀렸다라고 하는 걸 주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 사람 무자격자야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도 아닌데?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수님 제자잖아요. 바울은 누구예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무슨 지가 지금 갑자기 사도라고 사람들 사이에서 다니면서 그러는 거죠. 두 가지의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금 여기 갈라디아서니까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 가운데 지금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 이유가 있죠. 네,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지금 바울이 이미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믿고 교회가 된 사람들의 신앙을 지금 흔들어 놓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바울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사도된 것, 그 근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11절부터는 내가 전하는 복음은 어떤 거다라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한 근거를 또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1장 전체가 그래서 바울이 왜 사도가 됐나? 예, 무엇 때문에? 근거가 뭔가? 바울이 전하는, 사도로서의 전하는 복음은 어디에서 온 건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으로 우리 1장을 읽는 거예요. 우리 24절까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오늘 11절부터예요. 자, 11절부터는 우리 6절부터 사실은 이제 이미 시작됐습니다만 11절부터는 특별히 복음, 바울이 전하는 복음, 너 그거 정말 맞는 거야? 그 진정성을 지금 의심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의 출처가 어디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어디에서 나왔다고 그랬습니까? 11절에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다. 그렇죠? 네. 12절에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다. 예. 그러면서 어디에서 왔어요? 그러면 결국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복음의 출처가 어디냐? 이거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에 앞서서 1절에서는 뭐에 대한 문제에 대한 답을 하고 있어요? 너 사도 맞아? 그 얘기예요. 자, 1절 한번 보세요. 똑같아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오직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어디에서요? 오직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되었다. 내가 베드로가 임명해서 사도된 거 아니야. 그 얘기입니다. 사실은 초대교회 때 더 큰 그 교회에서 리더십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그 사도행전에 보면 주의 동생 야고보가 베드로보다 더 중요한 인물처럼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주의 동생 야고보한테 허락받고 지금 임명장 받아가지고 사도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 와서 야, 너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이 너 인정한 거야?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들은 유대적 배경을 가진 유대 신자예요. 유대인 신자들. 이 사람들이 지금 이방 땅에 돌아다니면서 교회가 세워진 데 가가지고 바울 듣보잡인데 이러는 거예요.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바울 몰라. 오늘 말씀도 보니까 예루살렘에는 15일밖에 없었어요. 처음 회심하고 나서. 그러니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하고는 잘 모르는 거죠. 옛날 바울이 했던, 스데반을 죽일 때 했던 그 악독한 그 모습만 기억하고 있어. 그러고 소문만 듣고 있어요. 야, 그가 예수님 믿고 지금 전도하러 다닌대.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사실은 잘 몰라요, 바울을.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를 아마 거기 교인이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각지로 돌아다니면서 바울 이상한 사람이야. 우리 잘 모르는 사람이야. 베드로랑 요한 다 잘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넘어가세요. 복음의 출처에 대한 얘기가 그래 11절, 12절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1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예요. 뭐냐면 이 복음의 출처가 사람에게서 난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서다. 사도직이 하나님에게서다. 복음이 예수님의 계시 때문이다. 출처를 그렇게 제시했으면 그것에 대한 주장 말고 근거를 제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근거가 13절부터 24절까지예요. 복음의 출처에 대한 근거 제시. 그걸 세 단락으로 나눠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13, 14절은 예수님 만나기 전, 회심 이전의 바울. 그때 모습이 어땠어요? 13절에 교회의 박해자였다 나는. 자기 스스로 이제 아예 고백하죠. 그 다음에 14절에 그 모습이 박해자였을 뿐만 아니라 열성적으로 교회를 멸하려고 하던,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하던 그런 유대교 신자였다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그게 내 회심 전의 모습이다. 자, 그러면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 그 이유는 어떻게 됐어요?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15절 다시 한번 보면요.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자, 원래 교회를 열성적으로 없애버리려고 핍박하던 그런 바울이 어떻게 변하게 됐는지
그걸 갖다가 지금 정리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5절에 보니까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누가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바울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택하셨다, 이렇게 지금 얘기되어 있습니다. 이게 구약의 선지자들 얘기할 때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예. 하나님이 미리 택하셨다, 당신의 일을 위해서. 또 그 다음에 뭐예요? 부르셨잖아요. 부르셔요. 그렇죠? 택정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살고 있던 엉뚱한 길로 가던 유대교의 열성적이던 일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당신의 일을 위해서. 소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계시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그래서 바울을 택하셨고 뱃속에서, 그 다음에 부르셨고 소명,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그 다음 절에 있어요.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내 속에 나타내셨다, 그렇게 돼 있죠. 예. 이방의 그의 아들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거 뭐예요? 바울이 해야 할 일, 사명이죠. 사명. 그러니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시고 그 인생이 시작되기도 전에, 그 다음에 그 인생 중에서 그를 부르시고, 그리고 이제 해야 할 일로 보내셨다. 사명. 자, 16절에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하신 그 계시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을 통하여 계시하신 내용이 16절에 나오죠.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는 것, 그거예요. 그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계시의 내용이 뭐예요? 그의 아들. 그 아들이에요. 그 아들. 하나님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이에요. 예. 나중에 뒤에 가서 그 복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더 볼 텐데, 미리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부활이에요. 부활. 그런데 부활이 있으려니 뭐가 있어야 돼요? 죽음,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이것이 바로 바울이 얘기하는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 자, 그 계시의 목적이 뭡니까? 그 아들을 이방 땅에 전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보여주셨어요. 예. 네가 그렇게 택함을 받고 그렇게 부름을 받고 이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이방 땅에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도록 그렇게 지금 주어졌잖아요. 예. 자, 그런데 그런 계시, 그런 은혜를 받고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 반응을 했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자, 17절 이후에 보니까 16절 끝부터 나와 있습니다. 16절 끝에. 자,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17절은요 또 누구하고 의논하지 않았어요? 사도들하고 또 의논하지 않았어요. 이건 뭘 얘기해요? 누구를 의지하여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 내 복음은 어디에서만 왔어요? 하나님에게서만 왔다라고 하는 것을. 왜? 그것만 지금 문제 제기하니까. 그래서 내가 혈육하고도 상의도 안 하고 교회에 유력한 사도들하고도 얘기 안 하고 어디로 갔어요? 아라비아로 갔다. 아라비아 가서 3년 있었어요. 뭘 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에도 없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갈라디아에서만 아라비아 갔다 왔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3년 후에 다메섹에서 있다가 지금 어디로 왔어요? 예루살렘에. 그래가지고 며칠 있었어요? 15일간 있었어요. 자, 그래서 18절부터는 이제 그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첫 번째 방문한, 회심 이후에 예루살렘에 첫 번째 방문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때도 뭘 얘기해요? 사도들과 짧은 시간의 교제는 있었지만 내가 그들로부터 무슨 당신은 이제 뭐 사도의 이런 뭐 임명장 받고 그런 게 아니다. 예.
거기에 의지해서 내가 사도가 된 것이 아니요 그들에게 배워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나는 순전히 사도된 게 하나님 때문이고 내가 전하는 복음은 예수님이 나에게 알려주신 계시에 근거한 것이다 라고 자기의 사도직과 복음에 대하여 이게 진실한 거다라고 그 진정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18절 20절 회심 후 3년 만에 15일간 예루살렘에 가서 체류하고 베드로와 야고보를, 주의 주님의 동생 야고보를 만났는데, 거기 18절에 보시면 이게 번역이 사실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조금 더 정확한 뜻으로 얘기하면, 지금 밑줄 그어놨는데 친분을 쌓기 위한 만남, 예, 그렇게 사실은 해석될 수 있는 단어예요. 그게 그냥 방문이라고만 단순하게 써 있는데, 그러니까 목적이 뭐예요? 뭔가를 배우려고 이게 아니에요. 예, 교제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간 거라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하고 철벽을 치고 아이 당신은 당신들, 나는 다, 이렇게 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동시에 그들로부터 그렇다고, 예, 사도들로부터 뭐 당신은 이제 사도로 일해도 돼, 뭐 이런 허락을 받고 일하는 것, 그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예. 마지막 21절에서 24절에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독자적으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것을 정리한 말이 23절 말씀이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이에요. 다만 전에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 예, 전에 없애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자, 믿음 써주세요. 전에 뭘 없애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전에 없애려던, 멸하려던 그 믿음, 그걸 없애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 믿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다는 겁니다. 자, 내용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봤습니다만, 자, 오늘 1번 말씀 두 가지만 해요. 크게. 복음의 출처가 어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박해 때문에 이방 땅으로 흩어진 신자들이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주로 복음을 전했어요. 가서 회당이 있었잖아요. 회당 중심으로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다가 차츰차츰 이방인들 사이에서 사니까 자연스럽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이 이방인들은 어떻게 구원받지?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됐습니다. 자, 질문이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는 이방인에게도 과연 구원이 있느냐? 또 한 가지는 구원을 받는다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이방인의 이 구원 문제를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본격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이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한 문제를 이미 다루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간 거. 예. 미리 그 이야기가 바울이 전도여행을 떠나기 전에 나와 있어요. 베드로가 이방인 집에, 이 고넬료 집에 갔고, 거기에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고요.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야, 성령을 받는데 내가 세례를 못 줄 이유가 뭐가 있어? 그래서 세례를 줬네요. 예. 그렇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자, 하지만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면서,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 신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저거 아닌데, 예, 이렇게 지금 생각하게 된 거죠. 그동안 자기들이 지켜왔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게, 그게 뭡니까? 구약에 나와 있어요. 예.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표시, 할례를 받아야 돼. 그리고 앞으로 율법을 지킬 것 준수를 해야,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돼. 대표적인 게 뭐예요? 안식일법, 정결법, 그 다음에 음식 먹는 법,
이런 것들을 다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도 지키지도 않고 할례도 안 받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돼? 다른 말로 뭐예요? 구원받았어?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유대인 신자들은. 특히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 신자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방 땅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렇게 다 자기들이 막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됐다는 얘기를 듣고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보니까 정말 이거 난리 났거든요. 아니 할례 없는 놈들이 이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고 안식일도 제대로 잘 안 지키고 이런 율법도 지금 뭐 잘 모르는데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아니다 막 가르치는데 권위가 잘 안 서.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야 베드로가 아니 주님의 동생 야고보가 나를 파송한 거야. 나는 그 사람들이 나한테 지금 이 일을 맡겨가지고 당신들한테 와서 이 말 하는 거니까 잘 들어야 돼. 사도들의 이름을 팔고 도용하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가 뭐예요? 거기 15장 24절 프린트에 있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안디옥 교회에 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 지시도 없이 사도들 이름 팔아가지고 니네 그렇게 하면 구원 안 받은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고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돼. 자, 그러던 중에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갔다 왔어요. 그 1차 전도여행에 갈라디아 지역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갔다가 딱 와서 파송한 교회,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에 갔는데 이때 본격적으로 이 문제가 이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거예요. 자, 거기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 보죠. 1, 2절 같이 해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자, 그렇게 돼 있죠. 분명히 모세의 법대로 하지 않으면 구원 없어. 할례 받아야 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아까 바로 위에 있는 말씀 아까 읽었잖아요. 15장 24절 사도들의 이름을 막 도용해 가면서 이건 내 말이 아니고 사도들이 그렇게 하라고 간 거야. 지금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땠어요? 2절에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있었다. 바울과 바나바는 무슨 말이야? 복음은 이런 거야 하고 지금 가르치고 있고 이 사람들은 율법과 할례가 있어야 돼. 그래야 구원이야. 그렇게 지금 서로 다툼과 변론이 생겼다. 결국 안디옥 교회에서는 이 문제를 위해서 사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과 협의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리더로 하는 대표단을 만들어가지고 보냅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부분에 대하여서 교회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특별히 이 교회가 모여서 어떻게 할 것인가 회의를 해요. 그게 첫 번째 교회 회의예요.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방인들이 구원받았다 안 구원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선교할 텐데 이 선교할 때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하여 이런 가이드라인을 갖자라고 한 게 바로 사도행전 15장 얘기입니다. 자, 거기 15장 결론이 어떻게 났어요? 이게 주님의 동생 야고보가 한 얘기예요. 15장 19절 20절. 자, 주님의 동생 야고보가 지금 베드로보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더 어떻게 보면 더 권위 있는 위치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결정적으로 결론에 해당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토론의 결론이에요. 같이 해요.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변제하는 것이 옳으니. 자, 이방인들의 이제 교회, 이방인 신자들을 위해서 이 정도 가이드라인을 지키면 좋겠어요 라고 편지를 하자고 지금 정한 것입니다. 다른 걸로 할례나 안식일법 뭐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다 오케이. 특별히 이 네 가지만 잘 신경 써줘요. 자, 뭐라고 돼 있어요? 우상에 더러운 것. 아마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건 먹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것. 유대인들한테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거든요. 또 한 가지, 또 음행,
또 목매어 죽인 것, 그것과 더불어서 연결되어 있는데 피, 목매어 죽인 것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짐승이 도살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쫙 빠져나가야 되는데 피채 먹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죽은 것에 대해서는 피를 먹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삼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 중에서 특별히 유대인들이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에 대하여서 지금 4가지를 정한 겁니다. 그거 말고는 괜찮아요. 할례가 없어도 구원받은 거예요. 안식일법 잘 못 지켜도 구원받은 거예요.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 오늘 읽은 이 갈라디아서가 이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전 15장의 이 회의가 있기 전에 쓰여졌을 것이다. 그렇게 지금 생각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유대인 신자들 중에서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를 다니면서 할례와 율법 준수를 구원받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계속 지금 가르치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이 선교 정책이 정해졌으니까 그 이후에는 이것 봐봐, 예루살렘 사도들도 다 이랬잖아 라고 갈라디아서에 그런 얘기들이 나와야 되는데 갈라디아서에는 그런 얘기가 없어. 그러니까 이 회의 전에 이 갈라디아서가 쓰여졌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가르치면서 할례나 율법의 준수를 가르치면서 바울에 대하여서 바울이 가르치는 복음을 폄훼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 사실은 뭔가를 더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율법, 안식일법, 음식 먹는 법, 정결법 이런 거 다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그 율법 안 지켜도 돼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은 반쪽짜리 복음이야. 저거 가짜 복음이야. 쉬운 복음이야. 구원은 그렇게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폄훼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바울에게서 안 돌아서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아직도 믿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 메시지가 안 통하니까 뭘 공격해요? 메시지를 전한 사람, 메신저를 공격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사도도 아니야. 나 알잖아.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잖아. 그런 얘기로 바울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사도가 아니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1장은 이런 배경 하에서 지금 갈라디아서가 쓰여졌고 1장은 이 2가지 문제를 적극적으로 변호하는데 지금 할애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 세우셨다. 또 한 가지는 나의 복음은 내 임의적인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아니 사도들이나 다른 누구로부터 받은 것, 배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조금만 더 여기, 자, 거기 근거가 무엇이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지금 사람들에게 너 복음의 근거가 무엇이야? 네가 전하는 복음 근거가 뭐야? 출처 어디야? 또 너 사도라고 그러는데 누가 너 사도라고 그렇게 해준 거야? 그런 거죠. 우리의 신앙의 근거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직분의 근거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사실은 바울이 사람들에게 들었던 그 질문을 지금 우리도 듣고 있다, 그런 질문을 받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근거, 출처가 어디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의 근거가 어디 있어요? 도로에서 비보 좌회전 차선이에요. 여기가 차가 2대가 지금 딱 서 있어요. 뒷차가 자꾸 빵빵 그러는 거예요. 왜요? 앞차가 안 가니까 빵빵 그러는 거죠. 근데 앞차는 꿈쩍도 안 해. 왜요? 빨간불이거든. 무슨 말이에요? 뒷차가 왜 빵빵해요? 가라고 지금. 그런데 앞차는요? 빨간불인데 어떻게 가? 여기 비보 차선인데, 비보 좌회전 차선인데 하도 빵빵거려도 안 가니까 뒷사람이 왔어요. 와가지고 이거 그 블랙박스 영상이 나온 겁니다.
왔어요. 와가지고 따지는 거야. 예, 목소리가 다 들려요. 당신은 안 가냐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러는 거지, 이 사람은. 아니, 지금 빨간불인데 빨리 가야지 왜 안 가냐고. 그래서 아니, 여기가 비보호 좌회전 차선인데 왜 가요? 그러니까 아니, 빨간불이잖아. 빨간불이니까 빨리 가야지, 비보호니까. 뭐가 맞아요? 예? 뭐가 맞습니까? 지금 빨간불이니까,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 계시는 거 아니에요, 혹시? 전사님 아세요? 잘 모르겠어. 어지요. 비보호 좌회전은 뭐예요? 녹색 불일 때 양쪽으로 갈 수 있을 때 저쪽에서 혹시 차가 안 오면 내가 좌회전할 수 있다는 거죠. 차가 안 오는 안전한 상황에서 내 책임하에 그냥 좌회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빨간불이면 뭐예요? 다른 길에서 사실은 파란불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면 안 되죠. 내가 그냥 갔다가 잘못하면 사고 나지. 운전하는 분은 다 잘 아는데 운전하시잖아. 그럼 큰일 났네? 자, 어떻게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왜 뒤에 있는 분은 빵빵거리면서 화를 냈어요?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비보호 좌회전은 빨간불일 때 도는 거다 이렇게 알려줬을까요? 예? 궁금하죠? 자, 바울은 근거가 분명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빵빵거리고 있고 와가지고 막 화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근거가 분명했어요. 나의 사도됨은 하나님 때문이고 내가 전하는 복음은 예수님이 계시로 주신 것이다. 근거가 분명하니까 아무리 뒤에서 빵빵거려도 꼼짝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아요. 잘못한 게 없어. 예? 뒷차 운전자가 아무리 빵빵거려도 나는 끄떡없습니다. 와서 따져도 자신 있어요. 하지만 근거가 잘못되면 이런 틀린 것을 가지고 맞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가서 막 지금 화내고 자기도 지금 행복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괜히 불행하게 지금 만드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러다가 빨간불에 돌았다가 잘못해서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돼요? 아니, 그 빨간불, 이 잘못 비보호 좌회전 한 이 사람 때문에 제대로 신호를 받고 가던 사람이 사고를 당했으면 그 사람 얼마나 억울해요. 예? 교회에서 보면 어디에서 잘못 배운 것을 가지고 와서 자기 신앙이라고 고집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 이렇게. 이게 뭐예요? 무슨 모습입니까? 마치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 모습인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근거가 어디 있어요? 내가 아는 것, 내가 배운 것,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우리가 사실은 늘 겸손하게 물어야 돼요. 물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가르칠 때는 확신을 가지고 가르치지만 목사님이 말씀하는 게 과연 맞는지 그런 태도를 물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중요한 자세가 필요하죠. 하지만 과연 내가 하나님 흔들림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지식과 믿음으로 세워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늘 물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2번.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세요? 오늘 보니까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일하신다. 다양한. 바울이 자기가 전하는 복음의 진정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말한 것처럼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 말에서 질문이 하나 생겨요. 어떤 질문이냐? 누군가에게서 배운 것은 그러면 잘못된 거고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이렇게 계시로 받은 것이어야만 되는 것이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만히 그런데 비교해 보면 다른 사도들하고 바울하고 받은 것이 그 차원이 좀 다르잖아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대면하여 봤잖아요. 이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사람의 몸을 입고 직접 이 땅에 오셨고 제자들하고 함께 먹고 자고 살고 했잖아요. 그러니 역사적인 예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제자들은 역사적 예수를 만났어요. 잠깐도 아니고 3년이나 같이 살았어요. 그분에게서 배웠고 또 땅끝까지 가라는 사명도 받았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는 그런 임명장도 받았어요. 그게 사도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어땠습니까? 예수님 만났다고 지금 주장하죠. 그렇죠. 어떤 예수님 만났습니까? 역사적인 예수를 만났어요? 아니에요. 어떤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이 차이가 좀 있어요. 하여튼 제자들과 이 바울의 경험이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틀립니까?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틀려요? 둘 다 맞는 거잖아요. 둘 다. 하나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만나주세요. 지금 우리가 역사적인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있지요. 바울이 사실은 우리가 바울처럼, 아니 그 전에 역사적인 예수를 만났던 제자들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다양한 모습으로 만날 가능성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배우거나 사람에게서 이것을 받은 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그렇다고 바울이 그런 가르침을 전혀 다 부정한 것이냐? 아니에요. 아니죠. 나중에 내가 받은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거기 없는데 고린도전서 15장 3절. 자, 15장 3절 같이 읽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받았어요. 뭘? 부활에 대한 가르침과 말씀을 받았어요. 그걸 먼저 너희에게 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바울이 지금 곳곳에 교회 세우고 그 사람들에게 가르쳤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바울로부터 배웠잖아요. 바울이 뭔가를 줬고요. 이 이방 교회는 바울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구원의 진리,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완전히 부인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상황, 바울이 처한 사도직과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하여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내가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다, 그건 소용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사실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받고 가르치고 배우도록 지금까지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직접적인 계시로도 가르쳐 주시고 다양한 모습으로 당신을 나타내시고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자기 경험을, 자기 지식을, 자기 믿음을 절대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생겨요. 다른 사람의 신앙 경험과 다른 사람의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존중합시다. 존중해요. 신앙이 아주 다양하잖아요. 다양해. 나의 것과 다른 사람의 것들, 이 모두를 다 합한 것보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에요. 이만큼 알고 내가 하나님 다 한 것처럼 얘기하면서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신앙을 정죄해. 그러지 말자고요. 자,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크게 두 가지 말씀 나눴어요. 우리 기도하는데요. 반주해 주시고. 바울이 자기의 복음, 자기의 사도직의 출처가 어디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세우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내 복음의 출발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와서 얘기할 거예요. 당신 왜 그렇게 얘기해? 당신 왜 그렇게 살아? 그 출처, 그 근거를 우리는 어디로 대겠습니까? 하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다양한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다양한 신앙의 모습. 주님, 다른 사람의 신앙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격려하고 나와 다른 사람의 그런 삶의 태도를 보면서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신앙도 그렇게 확장되고 내 삶도 그렇게 깊어지고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교회가 얼마나 더 풍성하고 복음이 더 얼마나 역동적이겠어요. 모두가 다 나같이만 생각하고 모두가 다 나같이만 행동한다면 사실 얼마나 그 교회가 단조롭고 재미없을까. 그렇죠? 우리는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함께하는 신앙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합시다.